이제 오전 예배 때는 창세기 강해를 하고 수련회 장소에 가가지고 성도의 교제라는 이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도가 어떻게 교제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고 가서 실습을 하는 게 더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수련회의 오리엔테이션도 된다 생각해가지고, 어차피 다 똑같이 들을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련회를 앞두고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친하게 지내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돕는 그런 인간적인 친교만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서 비롯된 성령 안에서의 교제요, 믿음의 교제요, 생명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드러내고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제입니다. 저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제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제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 상태에 있는지를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높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계명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너무 우리에게 높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야,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 그렇게 할 수 없죠. 순종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을 의지해서 순종해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도의 교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순종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사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귐. 그 다음에 참여한다는 뜻이 있고요, 또 나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는 서로 사귀는 건데, 성도들 간에 서로 사귐인데 무언가에 함께 참여하고 무언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사귐이에요. 교제가 뭐라고요? 이 사귐인데 그 사귐의 내용이 뭐냐면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나눈다, 이 말이에요.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사귐이에요. 자, 그럼 무엇에 함께 참여하고
무엇을 함께 나눕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또한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자,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서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서로 공감해주고, 자, 이런 게 성도의 교제예요? 자,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 모든 그리고 각각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의 모든 부유하심과 은사에 동참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교제 이전에 어떤 교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제가 있죠.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인 성도의 교제가 있죠. 그 교제의 결과로 둘째, 각 성도는 주께서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이익과 복지를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무엇에 참여하고 무엇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그 구속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거. 이게 교제예요. 함께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함께 참여해서 그거를 다 이제 우리의 것을 누리고 있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는데 그것을 또 다른 지체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참여함과 나눔을 통해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대요리문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배웠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은혜를, 그 그리스도의 부요와 그 영광과 그 충만함을 우리의 것으로 다 그렇게 누리는 거, 그게 교제죠. 그게 그리스도와의 교제죠. 자,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또 어디로 흘려보내요? 다른 지체에게로 흘려보내요. 그게 교제예요. 그것이.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이제 연합된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딱 붙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고요.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의 지체들을 보세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으로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교제를 뜻하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께 가신 모든 그 영광과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함, 그 부요함을 누구한테 주었다? 자기의 지체인 성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도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는 무슨 연합이에요? 성부와 성자의 연합, 삼위 하나님의 연합. 그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본받아서 성도들도 하나가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자,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또 우리 둘은 누구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인데 바로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의 모든 목적이 결국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수단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수단이기 이전에 성도가 하나 되는 것,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 이것 자체가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합니까?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해서 성도가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라, 겸손해야 된다, 서로 용납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은 성화의 구원을 가리키죠. 근데 성화의 구원은요, 성화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예 각자가 그냥 각계 전투식으로 열심히 주님 닮아가고 이렇게 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한 대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함께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이 교회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이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것으로 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자라는데 손만 자라고 발은 안 자라고 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몸이 자라는 거예요. 몸 전체가 자라면서 각 지체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항상 공동체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화는 몸이제라는 거다.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을 계속 선포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은 이 개인이 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공동체가 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이 자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자랄 수 있어요? 그에게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전부 다 그리스도께 직접적으로 다 연합했지만, 그러나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 그리스도께만 공급받아,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을 보세요. 자, 손가락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손에 연결되어 있어요. 손은 또 어디에 연결됐어요? 팔에 연결되어 있어요. 팔은 어깨에 연결되어 있어요. 어깨는 이 목에 연결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머리로부터만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머리로부터 받죠. 모든 은혜는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우리 몸처럼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또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성장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몸은 각 지체가 머리의 통제를 받아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래서 다른 지체에게 기여함으로써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몸이 자라면서 지체도 자라게 됩니다. 몸에서 분리된 지체가 살 수 없고 자랄 수 없듯이 성도의 교제에서 분리된 사람은 결코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존재할 수가 없죠. 혼자 있도록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이렇게 붙이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 있도록 구원하는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해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이 자라고 지체가 자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합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증거됩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교회를 봐야 돼요, 교회를. 다른 길이 없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본받아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게 될 때, 하나가 될 때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자, 사랑이 막연한 거 아닙니다. 가서 그냥 온 세상에 나가서 온 세상 사람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이제 넓혀져 가야 되죠. 근데 일단 누구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서로. 너희들은 나의 지체들이고 한 몸을 이루었으니 서로 사랑해라.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라. 그러면 세상이 이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자, 우리가 이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요, 이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이 복음을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으로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합니까? 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였어요. 성도의 교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의 교제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위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 이제 그 재산이 아까워가지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이렇게 따랐습니다. 우리가 장차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도 포기하고, 여러분은 가족 안 포기했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제자들은 포기했단 말이에요. 가족도 포기하고 재물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께서 보상으로 주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보상으로 주신 게, 물론 내세의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게 보상이죠. 근데 현세에서도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현세에서도. 그 현세의 보상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자, 모친도 100배, 자매도 100배, 형제도 100배. 가정을 버리고
이제 쫓겨난 거죠.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믿었는데 그 보상으로 가족을 100배를 주신대요. 뭐 돈을 100배 주시고 그 다음에 전투를 100배 주신다는 것은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가족을 100배 주신다는 게 뭐예요? 가족을. 이것은요, 장차 이루어질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실제로 100배 생겼습니까? 자, 바울한테, 베드로한테 100배 생겼나요? 생겼잖아요. 바울이 내 형제의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생겼잖아요. 수천 명이 뭡니까? 그리고 뭐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막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 안에서 어머니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고 돌보고 돌봄을 받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100배나 생긴 거예요. 또 디모데는 내 믿음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영적인 아들이, 바울은 결혼도 못 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영적인 아들이 100배나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성도의 교제가 최고의 위로와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자,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죠.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신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즐거움으로 삼은 사람은 당연히 주의 성도들을 또한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한다면 또한 이 성도의 교제가 가장 큰 즐거움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 친구들과의 교제가 더 즐겁고, 아직도 뭐 다른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하고 이러면요, 이건 거듭났는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이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즐거움이 주님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지체들인 성도들에게 있어야 이것이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자,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허락하신 최고의 위로요, 기쁨으로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세 가지 거룩한 연합을 얘기했죠. 자, 맨 처음에 연합의 근본적인 연합이 있어요. 본질적인 연합. 어떤 연합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모든 연합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연합, 성부와 성자의 연합,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연합. 성부는 성령을 통해 성자를 무한히 사랑하시죠. 충만하게 사랑하시죠. 그 사랑은 말로 할 수 없이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사랑인데, 이제 그 사랑을 밖으로 드러내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그 성부의 사랑을 함께 누리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향한 성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온 우주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에서 무슨 연합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나왔죠.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서 또 어떤 연합이 나왔습니까? 성도와 성도의 연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이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연합인지를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도의 교제는요,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반영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반영하는 정말 놀라운 연합이요 교제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서 각자 그냥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디 양로원 고아원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광 받으시겠어요? 주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연합을, 그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게 뭐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성도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왜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5장 5절로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뜻이 같아져야 돼. 그리고 한 마음이 돼야 돼. 그리고 한 입이 돼야 돼. 이렇게 영광을 돌립시다. 정말 성도의 교제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 왜 중요해요?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화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길이기 때문에. 또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위로요, 또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제에 힘써야겠죠. 정말 이렇게 교제가 중요하다면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겠죠. 자, 이제 성도가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공예배를 통한 교제, 하나는 성도 상호 간의 교제입니다. 자, 먼저 공예배를 통한 교제를 보겠어요. 공예배가 무엇입니까? 공예배는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 공예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적 만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공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언약적 만남이고, 이 언약 공동체가 이제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언약 공동체가 다 함께 모였는데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린 아기까지 다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한 말씀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교제는 없습니다. 아까 교제가 뭐라 그랬어요? 코이노니아가 뭐라 그랬어요? 사귐인데, 첫째는 참여하는 거라죠. 참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 공동체의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이게 참여함이 없으면 교제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가 없이 다른 교제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제가 다 이 공예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일단 공예배를 통한 교제가 있고 나서 한 말씀에 참여하고 한 떡에 참여하는 이런 것이 있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그냥 뭐 아무리 서로를 위해 목숨 바쳐도요, 이런 예배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건 참된 교제가 아닙니다. 이건 성도의 교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정말 잘 이루어지려면,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또 성례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빠짐없이 참석해야 합니다. 직장도 가능하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 또 명절이나 여행도 주의를 피해서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갔는데, 금요일 밤에 갔다가 토요일 날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내일이 주일인데, 주일이면 쉬는 날인데 주일까지 있다가, 또 부모님들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면 함께 자녀들 데리고 교회 가는 게 참 얼마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이겠어요. 우리 자식들이다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참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토요일 날 밤에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섭섭해 하시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 공예배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제 부모님들에게도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각자의 사정들이 또 이제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각 가정마다 뭐 특별한 사정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명절 기간도 짧고, 그 다음에 주일도 겹치고 그럴 때는, 또 이제 예배를 거기서 드리게 될 때는 또 우리가 또 공교회라는 그런 차원도 있으니까, 뭐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1년에 한두 번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항상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연장선에서 교회의 다른 공적 모임들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이 주일 공예배 외에도 수요 기도회도 있고 또 토요 모임도 있고 막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늘 경험하시지만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근데 한 3일 지나면 어때요? 흩어져서 칼빈의 표현대로 길 잃은 짐승이 됩니다. 길 잃은 양이 돼요. 그때 다시 또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토요 모임 때 와가지고 또 말씀을 듣고 주일을 준비하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런 기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큰 축복으로 알고 가능하면 모든 성도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기도 제목들을 잘 알고 함께 기도하며 또 그 일들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 공예배를 통한 교제를 말씀드렸고, 이제 성도 상호 간의 교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성도 상호 간에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가? 첫째로 일단 서로를 자신의 지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로마서 13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를 자신의 지체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쓸모가 있어서 받았습니까? 정말 연약한 자요, 또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었는데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지체로 삼으셨어요. 이제 주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동일시하세요, 주님이. 자,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가려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 곁에 지체로 붙여주신 사람들을 가려내서는 안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지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권리가 없어요. 고린도서 12장 18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랬어요. 자,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두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딱 태어나 보니까 우리 형이 있어요. 우리 누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내 동생들을 막 줄줄이 낳는 거야. 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 나 이 성격이 안 맞아서 이 사람은 형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 이 동생은 내 동생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너무 못나가지고 내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났건 잘났건 형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딱 갖다 붙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내 사람이다, 내 식구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문제는 그를 나의 지체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려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에요. 모독.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형제 자매들을 나의 지체로, 나의 가족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나의 지체로,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냥 힘써 그러면 안 돼요. 힘써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힘 쓰셨습니까? 힘 쓰고 있습니까? 자, 어떻게 힘 써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돌아보라고요. 살피라고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나? 오늘 왜 안 나왔나? 어디가 아픈가? 어떤 어려움은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라고요. 살피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어떻게 하라? 살피라. 살피라. 자, 지금 누구한테 주시는 명령이에요? 목사한테 주시는 명령이에요? 아니면 성도들한테 주시는 명령이에요?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까. 특히 교회 안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3절로 35절에 보면은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몸 가운데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가장 돈 많이 들어가고 가장 신경 써서 돌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아픈 곳이에요. 그죠? 좀 못난 부분이에요. 근데 얼굴 중에서도 약간 좀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집중해서 화장을 하죠. 어떤 좀 못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더 치장을 하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중에서 제일 관심 갖고 믿지 못하는 가족이 누구예요? 어디 아프거나 아직 어리거나 그런 가족을 가장 귀히 여깁니다. 무슨 일 나면 누구부터 보살펴요? 아픈 가족,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버는, 설거지도 못하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가족부터 챙기잖아요. 같은 이치로 교회 안에서도 누구부터 돌아보라?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 그래서 뭔가 얻을 것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접받고, 은혜에 가도 뭔가 좀 돈이 많은 사람이 이자도 조금 내고 막 그러죠.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도무지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랑받고 더 관심을 받고 더 보살핌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괜찮은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지 말고 좀 비천한 사람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더 교제하기를 힘쓰라 그 뜻이에요. 이 낮은 데 처하라 이 말이 이 low position, 영어로 하면 이 associate with low position,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해라 그 뜻이에요. 자, 초대교회 상황을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 보면 노예들이 있었죠. 노예들. 그리고 또 귀족들이 있었죠. 부자들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고 또 이 헬라인이 있고 야만인이 있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럼 사람이 인간적으로 누구하고 친하고 싶어요? 그래도 뭔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 있고 그래도 좀 교양 있고 뭔가 좀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그러고 싶죠. 그래야 내가 아무래도 덕을 보니까. 그래서 결혼 축의금도 그런 사람한테 내고 뭐 축의금 내봐야 올 것 같지 않으니까 안 내는 거예요. 뭐 이 가난한 이 사람들은. 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정말 그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노예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기꺼이 교제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식사 대접 누구한테 하라 그랬어요? 야, 내가 이 사람 식사 대접하면 나중에 나도 한번 얻어먹겠지. 이런 사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상이 없어요. 내가 100% 줘봐야 나한테 돌아올 것이 없겠다. 그런 사람한테 먼저 식사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리고 돌아보는데 돌아보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며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요, 주님께로부터 다이렉트로만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와요.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손이 되어줘야 되고,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의 지체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문제를 위해서 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로 여기고 어떤 사람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나의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발이 다쳤어요. 발이. 그럼 손의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 몸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 문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로의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또? 이웃의 짐을 실제적으로 져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러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배우고 있는데 순종하고 싶죠? 이게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이웃의 짐을 실제적으로 같이 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통해 입증됩니까? 행함. 그런데 그 행함의 하나의 증거로서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실제적으로 돕는 것이 믿음에서 우러난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18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입만 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높은 수준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서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오는 건 없어. 지갑은 열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볼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다른 지체들의 이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라? 격려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더 주님을 사랑해야지. 교회를 더 사랑해야지. 더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게 좋은 교제예요. 서로 교제하고 났는데 그냥 누구 헐뜯고 흉보고 그냥 불평하고 그냥 내가 어떻게 죽겠는지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교회도 안 나가고 싶고 그냥 이거는 악한 교제예요. 악한 교제. 참 이런 교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제를 통해서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사랑과 선행이 격려받아야 돼요. 이 격려받는다는 말은 이 부추김 받는다 그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는 것처럼 피차 뭐 해라? 권면하라. 그리고 덕을 세워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자 이렇게 하는 목적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과 선행이 격려되고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얼마 만에 한 번씩 권면하면 될까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날마다 뭔가 말씀의 깨우침을 받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가 권면을 받지 않으면 금방 마음이 어두워지고 금방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정절이 더럽혀져요.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나한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일을 포함하고 있구나. 요걸 좀 받아들이시라고요. 이거는 이제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건 내가 뭐 상태가 좋을 때 하는 것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부분이다. 왜냐하면 지체니까. 지체로서의 삶이에요, 이게. 특히 죄를 범하는 것을 볼 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지체가 어떤 범죄에 빠지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 그랬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어떤 형제가, 어떤 지체가 어떤 죄에 빠져 있는 것을 알면 내일 아니라고 무관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밀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소문내지 말고 찾아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건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건 어떤 객관적인 이제 그런 생각인 것을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안 들으면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공적으로 처리해야 돼요. 공적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권징이 이루어지도록, 교회의 거룩함이 보존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성도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권징도 보면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물론 이제 목사가 먼저 알면 목사가 먼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성도들이 먼저 알면 성도들이 먼저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항상 자기 유익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노릇하라? 종 노릇하라. 여러분,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아 기분 나쁘죠? 내 당번이 아닌데 나보고 하래.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별로 안 힘들게 하는데 나만 더 힘든 것 같아. 내가 돈을 더 많이 낸 것 같아. 뭐 이런, 내가 더 많이 고생한 것 같아. 그럼 막 억울하죠? 왜 나만 시켜? 내가 종이야? 종노릇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나만 억울하게 뭐 종노릇 하게 되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런 기회가 아무한테나 안 주어져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했는데, 이야, 이제 나한테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때 종노릇 좀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제 수련회를 참석하든지 무슨 모임을 가든지 항상 누구를 생각해요? 내가 대화할 만한 사람이 있나? 뭐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나? 내가 어디에 앉아서 편한 자리지? 아니면 항상 나죠. 내가 힘드는 거, 내가 어려운 거.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를 섬겨야 되지?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누구한테 다가가서 먼저 말을 붙여줘야 할까? 나한테 인사도 안 하네?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사랑 있는 교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금식하면서 회개하세요. 내가 사랑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항상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지체의 유익을 구하란 말이에요. 이번 수련회에서 그렇게 합시다. 실습하는 거, 실습. 마지막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그냥 미지근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도대체 얼만큼이나 해야 돼? 자, 얼만큼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엄청난 일이 아니고 헤비 토픽이 날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이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형제를 도왔어요.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대신 감옥을 갔어요. 그래도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을 대신 바쳤어요.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수준이, 하나 될 수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뭐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을지라도 결국은 이런 공동체를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이 수준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도록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정체성? 교회아. 그러니까 나를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나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나지 그냥 내가 아니에요. 교회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철저히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아로서의 의식이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냥 개인주의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고백했죠? 바로 오늘 제가 전한 말씀, 요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도록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토록 놀라운 연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자꾸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참으로 자기를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